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인데 4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나라가 크게 읽어주세요. 구약성경 1033년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푸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 아저씨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림을 기사 아저씨들이 붙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그만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제가 성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봤어요. 근데 참 예수님 키도 크시고 금발에 파마를 하셨는지 곱슬인지 몰라도 그냥 막 염색을 하셨는지 막 갈색에 막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참 예수님 멋있고 잘생기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 팔기 위해서 나쁜 말로는 사기쳤다. 좀 좋은 말로 순화시키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했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성화에서 보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금발에 잘생기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오셨기 때문에 백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올 건데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새순이 있어요. 새순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밟든지 꺾든지 그러니까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연한 순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연약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면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기 때문에 강한 그 주님이, 강한 내 구세주 예수님이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연한 순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히실 때 제자들이 칼을 꺼내고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킬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당하면 억울하고 울고 속상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건 뭐예요? 연한 순같이 오셨지만 그분은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 살리시려고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화려한 성화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는데 물이 없어서 식물이 생존하기도 어려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 그 뿌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연한 순처럼 물 없는 곳에서 뿌리 뻗고 있는 그 뿌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 한마디로 최고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야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마귀사단 귀신이 예수님을 쉽게 죽여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마른 땅에 연한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나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다. 내가 너 때문에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그 뿌리처럼 너 때문에 왔다.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기로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때 그분은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만 아멘 하면 오늘 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귀에가 아멘 했어요. 자,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식으로 천박한 표현을 하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생겼다. 그냥 얼굴에 기름기도 없고 딱 봐도 못생긴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천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천사가 잘생겼더라고요.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 전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성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천사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천사를 함께 만드셨던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위해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자분들하고 외출 준비를 하다 보면 뭐 가정 아니어도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리냐면 남자들은 일어나서 그냥 물 한번 묻히든지 아니면 머리가 터서 물 발라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갖고 예쁘게 보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예의고 자기도 기쁜가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로 풍채도 없대요. 덩치도 작은 왜소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쉽게 보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다 포기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 때문에 다 포기하신 예수님은 없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려고 도둑도 이런 도둑 식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압제하는 노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들이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술한 지가 5년이 넘었대요. 공단에서 뭐 통지가 왔는데 5년이 넘었대는데 제가 5년 수술하기 전 아파서 5년 동안 10년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쁨이가 학교를 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막 다닐 때인데 아빠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던지 뭐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간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은 건강한데 튼튼한데 간경화로 간이 망가지니까 그냥 몸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간을 떼내고 다른 신신한 간을 집어넣어야 사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제일 절실했던 게 죽은 간을 꺼내고 새 간을 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내 미래, 집 사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시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를 우상 단지처럼, 신주 단지처럼 꼭 끼안고 갈 때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꼭 예배만 지고 돌아갈 때는 그걸 그대로 안고 가냐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신을 다 내려놓고 가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가고 근심을 다 내려놓고 가고 예수 안고 가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떠세요? 제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저만 좋아요? 우리 가족도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것은 즉 죄의 문제를 하는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딱 본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우리가 연예인을 왜 좋아합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차밍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으니까 이 땅에 그 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네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아해요. 근데 어떤 쌍은 결혼을 하고 어떤 쌍은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안 사랑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꼈을 때 그 커플은 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간다라고 연애를 하는데 주님하고 연애를 하는데 왜 부도가 나느냐?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사랑의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도가 나면 다른 구세주, 다른 길이 있으면 좋은데 오직 이 세상의 길은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으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그 사랑을 느끼도록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뒷꼭지가 달라요. 또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어요. 청년 사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들은 뒷꼭지가 달라요. 아멘.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그냥 설교 시간에 혼을 내도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오늘 예배 끝나면 만나야 되니까.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근데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In my heart.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기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간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청년 때 저도 청년이었는데 저를 쫓아다녔던 그 청년 남자 청년이 있어요. 잘 어울려 다니는 동생이지만 참 친구처럼 잘 지낸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너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그 아이가 20살 때인데 그 집에서 아들이 귀한 집에서 자가용을 사줬습니다. 직장도 없는 아이가 20살 때 그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기름값 같은 건 다 부모님이 주셨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다른 차가 자기 차를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생년월일은 좀 늦고 좀 왜소해가지고 너 네가 차 사고 냈으니까 돈을 줘라 그랬더니 돈 없다. 그러면 너 신분증을 줘라 그래서 신분증을 받았대요. 그리고 네가 사고 냈다고 각서 써라 해서 각서를 딱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형사인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협박, 공갈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동태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으면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물론 몰라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그러고 이걸 쓰게 했으니까 그런 실수는 있겠지만 정상이 참작이 돼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알면 안 될까봐 자기가 감춰서 해결하다 보니까 멀쩡한 아이가 집행유예를 받고 교회를 못 나오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전능자,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주님인데, 그분 옆에다 놓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았어. 아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으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긴 뭘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일은,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마귀 앞에, 죄 문제 앞에, 천국 가는 문제는 내가 안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글로벌 시대니까 Jesus help me. 시작. Jesus help me. 아주 영어를 잘하시네. 그래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주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친히 연약한 자를 도우신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멘. 내 마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민자 권사님, 내 마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알아줘요? 며느리가 알아줘요? 신랑이 알아줘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네.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 알아주는 그분 앞에 왔으니까 아멘. 내 마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았대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멸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대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추한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강한 자로 오시고 전능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다 포기했대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섹시가 한참 속상할 때는 내가 뭐하러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사는 친구들을 보면 막 돈도 모으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냥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당신은 막 입만 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른 친구들은 편했을 텐데 좀 힘든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근데 결혼해서 딸 생겼지 않냐. 그래서 결혼해서도 이렇게 말 잘 듣는 신랑 생겼지 않냐 했더니 그건 그러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씨가 자기 거 다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세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기쁨이가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심으로, 그분이 힘써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예수 내 구주.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대. 너무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은, 고난도 많은 고난을 받았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또 죽으셨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질 때 우리는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죄 진 다음에 회개하지, 예수님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에게 십자가에 죽이신 주님을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별 생각이, 별 유혹들이 막 생각으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칼을 딱 대면서 너 죄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생각으로 막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죄 짓는 거고 아니야 하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칼 대고 너 죄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냐, 죄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생각만 이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으로부터 생각이 사로잡혀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가는 날인데 1시간 전에 범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예수 내부진을 놓치면 안 되고 죄와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사단이 요구하기도 전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그냥 마귀한테 갖다 바쳐버리고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죄는 예수 피를 만나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만나고 회개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이 헛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고통당하시고 애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왜? 고통을 당해보셨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밖에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은 누구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아시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경제적인 것도 당장 해결해야 될 것도 경제적인 것 아니더라도 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해결할 것이 다 많은데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말로 해도 알아요? 몰라요? 전북에서 또 전남에서 강의하고 금요일날 작년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려면 화장실에서 소변 한번 못 보고 밥을 쫄쫄 하루 종일 굶고도 예배 시간에 와야 되니까 막 4시간을 막 쉬지 않고 막 120, 160 막 이렇게 달려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딱 하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데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또 이해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 내 힘든 것을 얘기하려고 에너지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아시죠?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이 내 고통 아시죠? 내 고통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 오셨죠?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 알지. 내가 모든 고통을 당해서 알지.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딱 예배 시간에 들고 왔다가 딱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은혜 받고 막 그냥 참새들이 입 벌려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예수님 아무래도 이 짐은 제가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싹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천사들을 통해서 다 그 짐 다 태워버리실 테니까 다 갖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근심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는데 맡겨버리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신공사님 아멘이 소풍 갔어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근데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양도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더 웃긴 것은 8절.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특별히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데 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곤고와 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받을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전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모르니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고통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알기만 하지 그것이 내 삶에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미쳐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렇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건데 왜 회복의 문턱에 와서 회복당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낫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만큼 지식이 있는데 내 삶에는 교회를 온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혀 똑같냐 이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에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왜냐면 그 똑같은 전대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또 계셨다가 잠깐 죄지면 또 예수님이 일 안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 계시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분이 나 위해서 내 문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눈 감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뒤로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눈 감고 뒤로 넘어져 보세요 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자, 눈 떠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혜신 권사님 제일 먼저 들었고 세연이는 들까 말까 하다가 듣고 또 눈 한번 떠보세요. 우리 김효성 권사님은 세 번째. 다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눈을 눈 감고 뒤로 못 넘어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뒤를 딱 봤는데 뒤에서 사람이 받치고 있고 매트리스가 막 이만큼 깔려 있어서 아무리 다치고 싶어서 눈 감고 뒤로 넘어져도 안 다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뒤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본 사람, 믿음으로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데 증거를 바라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머리로는 그 믿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실제가 안 계시니까 걱정이 더 커버리고. 그래서 걱정이 더 큰 사람은 못 본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그냥 들여버리잖아요. 왜? 목숨 들이면 나는 순교하고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실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지막 십자가의 칠원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다자로 시작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부수적인 세상 임금이 너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 사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했으니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봤어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입니다.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잖아요. 목베림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기름에 튀겨 죽고 말에 끌려서 그냥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리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이 실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려면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 전에 돈을 구하잖아요. 직장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얘기한 것을 깨닫고 지키고 가르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절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두 분은 글쎄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몇 분이라고 몇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신 분도 계시고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신 분도 계시고 아예 그때 대답만 그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대답을 해놓고 안 지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랬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도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승리한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 요구르트 아시죠? 그 조그마한 거, 거기 요즘에 한 100원이나 되나 200원이 된가요? 그만한 거,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능력이 요구르트병에 들어있는 요구르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했더니 그게 안 사라져. 나는 아니겠지 했더니 제 능력이 요구르트병 안에 들어있는 요구르트야. 아멘.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능력은 요구르트병 안에 있는. 자, 요거로 우리 신경석 권사님 목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증날 때 한 모금 들이키시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야구르트 중에서 편의점에 가면 야구르트 10개 모아나 이만하게 큰 요구르트가 있는 거 아세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 편의점 가서 한번 사드시지는 않고, 왜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요구르트 10개를 담아놓은 요만한 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샤워는 못 시키지만 이거는 혼자 먹기에 배부릅니다. 둘이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 요만한 요구르트 병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교회들은 늘 목마른 거죠. 목마르니까 막 인상 쓰는 거죠. 근데 큰 요구르트 병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그러나 2명 정도밖에 못 마셔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욕조, 목욕하는 욕조. 어때요? 욕조에 있는 거에 요구르트가 들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퍼마시고 갈 때 막 1리터, 2리터 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뭘 보여주시냐면 수영장. 수영장은 뭐 싸가는 게 아니라 막 뛰어들고 목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엔 댐 저수지를 보여주세요. 그 저수지는 그냥 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생각은 저수지 같고 댐 같고 욕조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에게는 이 요구르트병 요만한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거는 왜? 주님이 능력으로 안 계시니까 꼭 요구르트만큼 갈증나고 요구르트만큼 해결하고 요구르트, 그러니까 내 삶이 요구르트라. 근데 주님의 능력이 오시면 저수지만 들어오세요. 그 저수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능력이 내가 그 능력이 일하게 하시게 하라. 아멘. 내가 일하지 말고 그 능력이 일하시게 하라.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만 받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어떠세요? 그분을 모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요구르트병만한 능력 가지고 그래, 이거는 내 먹기도 힘드니까 천국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큰 거 있는 사람은 마시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욕조에 있는 사람은 퍼주지요. 근데 보세요, 수영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 사는 거죠. 저수지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는 만큼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갈구하는 만큼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너도 듣고 성도들도 듣고 너도 천국 가고 성도들도 천국 가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질병은 떠나가야 되고요, 모든 얽힘과 묶임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터져 나오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세요. 왜? 그분은 이미 다 아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분이 그렇게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김미자 권사님, 어떤 주님을, 얼만큼의 주님을 모시길 원하세요? 요구르트, 큰 요구르트, 저수지.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저수지만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신교수 권사님, 저수지. 네. 찬이, 저수지. 김유성 권사님, 저수지.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자, 저기 막 계속 금요일날 오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안 오시는데, 그놈이 나가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더 힘들다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이번 주에 기도 안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도해달라고 안 해줄 거예요. 자, 기회야. 먼저 그냥 모르면 저수지. 권사님, 저수지. 자, 벽권사님, 네, 사모님. 네. 자, 여기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대답하시고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주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부도 났어요. 부도 났으면, 부도가 안 났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게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나에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나를 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